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10월 5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6절부터 11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여러분들이 꼭 나머지 부분은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6절 시작.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무시무시한 피바람이 선민의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불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중심으로 해서 불굴의 희망은 참 멸망의 어머니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불굴의 희망은 참 멸망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의미를 염두에 두고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하고 그래서 가장 두려운 말이 뭐냐 하면 희망을 놓지 마라. 희망을 굳세게 붙잡아라. 특별히 그 희망이 이 세상을 향한 희망일 경우에 희망을 놓지 말라고 하는 이 말처럼 사악하고 두렵고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사기성이 농후한 간악한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마귀의 설교입니다. 마귀의 웅변이고 목회를 하는 중에 의사 선생님들보다도 더 많은 다양한 분야의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숫자적으로는 혹시 의사 선생님보다 적을 수는 있지만 이 병의 분야나 종류로 말하면 의사 선생님들은 한쪽 분야의 병만 진료한다 그러면 목사들은 목회를 하는 중에 정말 다양한 분야의 이 환자들을 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알타가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을 목회적으로 돌보게 되는 일이 이제 잦아요. 근데 이제 가만히 경험적으로 보면 이런 환우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 하면은 특별히 불치병이라고 확진이 내려진 상태에서 그리고 성도라는 전제를 분명히 이제 하고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이 환자, 성도인 이 환자에게 가장 힘든 일은 건강한 몸에 대한 불굴의 희망입니다. 성도가 끊임없이 불굴의 의지로 이 세상에서 건강이 회복되기를 희망하는 상태에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자기
건강 회복에 대한 불굴의 희망을 갖고 있는 상태보다 더 치명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이 성도가 자기 건강에 대해서 불굴의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정신병자 같은 소리냐. 응? 정신이 이상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까지 우리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건 뭘 뜻하냐면 이렇게 하는 말이 정신 이상자가 하는 말로 들릴 정도로 기독교의 본질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이 그렇게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불굴의 희망이 가장 절망스러운 사실이다라는 이 얘기가 그렇게 이상하게 들리는 이유는 복음의 요체로부터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목사로서 양심상 참 어려운 게 불치병에 걸려 있거나 중환병에 걸려 있는 환자들을 찾아갈 때 환자는 무조건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주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꺼리낌 없이 그냥 무조건 거두절미하고 다짜고짜로 그냥 낫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옵니까? 예? 예수님도 그렇게 많은 병자를 기적적으로 고치시지 않았냐. 모든 예수님의 치유 기적의 공통적인 가장 분명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지금 살아계신 분으로 알려주시고 드러내시기 위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치유 기적 사건은 기적의 그 목적과 기능이 표적이 되기를 원해서 일으키신 거래요. 표적, 사인.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실은 네 몸 아픈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관심해야 될 현실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적도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아무도 그것을 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중환병 걸린 환자나 불치병 걸린 환자 앞에 가가지고 무조건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 이게 어려운 것은 우리 믿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바뀌지 않는 한 꺼리낌 없이 낫게 해달, 주저함 없이 낫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뭐냐? 우리 믿음이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불치병은 그런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잠깐 졸고 계시는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에 수정이 가해진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겁니까? 믿음이 지속되고 있다면 어떻게 불치병 걸리고 중환병에 걸려 있는 환자에게 기도해 드려야 되는가가 목사로서의 고민인 거예요. 내가 이 환자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모든 병의 목적이 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병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함이 깊어지도록 하시려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 불치병 가운데서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나올 만큼 욥의 경험이 이루어져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병석에 누워있는 동안 하나님을 많이 가지게 해주셔서 이렇게 지독한 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병의 고통을 능가하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야고보가 장로들이 와가지고 병자를 기도하라. 그리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것도 의인의 기도라고 말한 이유가 뭡니까? 그 병을 낫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내 몸보다 더 우선적인 관심을 보이라고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렇다는 겁니다. 의미가. 반대로 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건강과 삶을 향한 희망을 스스로 꺾어버립니다. 이젠 그냥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세상을 향한 건강을 향한 불굴의 희망을 꺾으면 성도인 한, 믿음이 있는 한, 그 마음이 그냥 건강에 대한 희망이 꺾인 좌절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고 승천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은 세상에 대한 희망이 꺾인 그 자리로부터 방향을 바꾸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데, 이때의 세상에 대한 죽음은 몸이 멀쩡한 사람이 십자가 붙잡고 세상에 대해 죽는 것보다 그 순도가 14K와 순금의 차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때 목사가 경험하는 공통된 경험이 있습니다. 완전히 세상에 대해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세상에 대한 죽음이 완벽한 죽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서 마음이 하늘로 가버린 아직은 살아있는 환자들의 얼굴이 저기 뉴질랜드나 저기 북유럽의 오염도 제로 상태의 호수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할아버지 장로님들, 할아버지 성도님들, 할머니 성도님들 돌아가실 때 뭐 세수도 못하고 지저분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중환자로 있다가 돌아가시게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처럼 맑고,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하실 수 있어요.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천사의 얼굴처럼 됐다고 하는 말처럼 그 얼마나 고통 중에 일그러져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처럼 이쁘고 이처럼 깊은 맑음이 사람의 얼굴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불굴의 희망. 그 희망을 놓지 않고 기어코 세상에서의 건강한 몸을 희망하다가 죽게 될 경우,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냥 그것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계속해서 차마 입에 올리기 힘들 정도의 참담한 숙청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뒤에 보면, 읽은 본문에서는 아합 가문의 자녀들이 70명이 있는데, 그 70명을 그들을 키우던, 교육하거나 아니면 보모처럼 키우거나 유모나 이렇게 해서 키우던 그 사람들이 그 70명의 아합 자손의 아들들의 목을, 왕자들이잖아요. 목을 다 칩니다. 70개의 머리를 가지고 사마리아에 거하던 70명 왕자들의 머리를 다 잘라서 이스라엘 예후가 있는 곳으로 가져와서 예후가 성문 어귀에다가 두 무더기로 35개의 머리씩 두 무더기로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아시아 왕의 이제 형제들이라 그러는데 조카뻘이라 그래요. 조카뻘과 수행원들 42명을 죽이지요. 그리고 나서 전국의 바알 숭배자들, 바알 숭배의 선지자들, 바알 숭배 제사장들을 다 모아다가 바알 신전에 집어넣어 놓고 바알 숭배를 위한 큰 잔치를 벌릴 것이다라고 광고를 해갖고 다 모아놓은 다음에 80명의 무사들을 들여보내서 다 그 바알 신전 안에서 쳐 죽이고 바알 신전을 화장실로 만들어 버립니다. 예후가. 자,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해 주실 걸까요? 참멸망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참멸망. 이 참멸망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선 이러한 이 아합 가문의 멸망을 불러들인 눈에 띄는 이유는 뭡니까? 바알 숭배예요. 그렇죠? 바알 숭배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풍요와 다산을 관장하는 신이 바알입니다. 그렇다고 믿어진 신이 바알이에요. 그래서 부자됨과 부흥 발전을 관장하는 신이 바알인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부자 되기를 원한다든지 내가 하는 일이 부흥하고 발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능적인 열망이에요. 그럼 바알 숭배는 뭐냐? 이 열망을, 이 욕망을 희망으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욕망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는 방법론이 바로 바알 숭배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지금은 5천만 원 가지고 10억 벌기라고 하는 재산 늘리기 방법과 똑같은 거예요. 바알 숭배가.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 7가지 습관을 가져라. 7가지 습관이 바로 바알 숭배와 똑같은 위치에 처해서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의 요체는 뭐냐라고 말하면 희망입니다. 어떤 희망?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을 향한 희망. 이게 바로 바알 숭배의 사상적 요체예요. 희망이라고 하는 이 말이. 세상을 향한 희망.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희망, 바알 숭배를 꺾어버리라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향한 희망을 꺾으라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까? 그런데도 이 아합 가문과 이세벨에 의해서 끌어들여진 바알 숭배가 정말 끊임없이 자행되고 커져만 갔던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부자 되겠다라고 하는 희망이 얼마나 지묘불굴의 희망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이 부흥하기를 원하고 발전하기를 원하는 이 희망이 얼마나 불굴의 희망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꺾을래야 꺾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불굴의 희망 끝에 참 멸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참 멸망이라고 하는 것, 그건 뭘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걸까요? 뭐가 참 멸망입니까? 언뜻 느끼기에 이세벨이 높은 탑 위에서 예후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눈썹을 그리고 화장을 이쁘게 한 거예요. 나이가 많은데도 화장을 지게 했던 것 같아요. 하여간 별난 여자는 별난 여자지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예후를 보고서 너 이 역적 같은 놈아 하고 욕을 하는데 예후가 그 탑 위에 있던 사람들을 부른다. 누가 없느냐? 그랬더니 넷이가 얘기해요. 우리가 여기 있다고. 그 이세벨을 집어 던져라. 집어 던져서 그 높은 탑에 던졌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던진 시체를 개들이 다 먹어버렸어요. 머리하고 손하고 발밖에 안 남았어요. 이러니까 참 멸망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합 가문의 왕자들 70명이 목이 다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머리들이 성 어귀에 35개씩 두 무더기로 하룻밤 내내 거기 쌓여 있었어요.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아 이게 참 멸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도 죽고 모세도 죽고 요셉도 아브라함도 다 죽었어요. 죽음 자체는 공통적입니다. 죽음이 임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만은 멸망이라고 참 멸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연사냐 타살이냐? 그럼 타살이 참 멸망이냐? 이것도 아닙니다. 그 죽음의 모습의 비참함의 정도에 따라서 참 멸망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나? 아니에요. 우리가 참 멸망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멸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세벨이 비참하게 죽었으니까 참 멸망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합 가문이 참 멸망을 당한 것은 왕자 70명이 모가지가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 아니면 바알 숭배자들이 전국에서 다 모여가지고 바알 신전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80명 무사가 들어 다 죽였으니까? 한 자리에서 다 참사를 당하니까 이게 참 멸망이냐? 아닙니다. 만약에 이세벨의 그렇게 죽은 참담함 때문에 참 멸망이라 그러면 초대교회 때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돼서 순교해서 죽은 우리 초대교회 선배님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참 멸망이에요? 화형당해서 죽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돌에 맞아 죽은 스테반도 참 멸망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참 멸망의 증표는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참담한 죽음이 이세벨의 죽음 못지않게 참담함에도 불구하고 멸망이 아닌 이유는 뭡니까? 죽으시는 순간에 하늘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하늘이 주는 기쁨 때문에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조차도 용서할 수 있을 만큼 강건한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의 죽음이 멸망이 아니라 순교인 겁니다. 비참함은 이세벨과 같아요. 사자밥이 돼 죽는 거나 죽어서 개밥이 되는 거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자는 맹수 중에 왕이니까 개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런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 멸망은 망함에 있지 않아요. 예? 예를 들어서 욥처럼 망한다. 욥은 망하는 게 없을 망 아닙니까? 재산 망했죠. 재산이 없어졌으니까 재산이 망한 거잖아요. 10자녀가 죽었으니까 자녀가 망했고요. 친구들이 다 비난하니까 친구가 망한 거고, 아내가 도망갔으니까 아내가 망한 거고, 건강이 없어졌으니까 건강이 망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존경받던 자이니까 명예가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육중망함이에요. 근데 육중망함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은 갖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의 노래는 보세요.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지요. 무화과나무 망했어요. 포도나무 열매 없으니까 망했지요. 감람나무 소출 없어 망했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 망했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 역시 육중망함입니다. 그래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육중망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왜 그래요? 내 마음에 아직도 하나님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내 마음에 육중망함 속에서도 유지되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만족을 얻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의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이 망했어요? 멸망이 아니에요. 병이 걸려 죽게 생겼습니까? 멸망이 아니에요. 자녀가 대학도 못 들어가고 빌빌거리고 있습니까? 멸망이 아니에요. 은퇴하게 됐습니까? 쫓겨났어요? 해고당했어요?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몸이 살아있는 한 아직 참멸망은 오지 않은 겁니다. 왜 그래요? 몸이 살아있는 동안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욥이 듣기만 했다가 보았던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 찬스가 주어져 있는 것이니까. 이세벨의 죽음과 아합 가문의 죽음이 참멸망인 이유는 이들에게는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육중망함 속에서도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육중망함 속에서도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봄으로써 감격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던 욥과 같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된 것이 참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데 이렇게 참멸망이 주어진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을 향한 불굴의 희망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 성공의 희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7전8기를 설교하고 7전8기를 외치는 말처럼 사악하고 거짓스럽고 두려운 일이 없는 겁니다. 한 번 사업에 망하면 아예 사업 성공에 대한 희망의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설교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다. 당신의 잘못은 지금 사업 성공의 희망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성공을 하겠다고 사업 성공을 해서 기쁘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은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병들어서 괴로워하는 사람 옆에 보면 어떨 때 정말로 저절로 눈물이 나와서 같이 엉엉 울어요.
근데 진짜 마음을 하나님께 둔 사람들인 엉엉 울면서 자기 낫게 해달라는 기도하는 목사를 위로할 때가 있어요. 병든 환자들에게 해줘야 될 일은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갖기를 바라면 당신을 아무것도 못하게 꽁꽁 묶어두면서까지 하늘 쪽으로 마음을 돌리라고 강요하고 계시겠는가. 평생 몸이 건강하기만 한 사람보다 골골하고 아프면서 죽어간 사람들의 하나님 사랑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유는 하나. 세상을 향한 희망이 꺾여버렸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희망이 꺾인 좌절의 자리에서 성도는 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하늘을 향해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하늘을 향해 소망을 갖게 됩니다. 돈 많이 벌어서 기쁘겠다고 욕망하던 그 똑같은 크기의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갖기를 욕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들 성공, 딸 성공을 바라던 그 크기의 에너지를 가지고 똑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내가 낳고 안 낳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했으면 사람들이 시험에 걸릴 만큼 심각한 병을 말뚝처럼 몸에 받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말씀을 다 해주셨겠습니까? 세상을 향한 불굴의 희망, 이것은 이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골골하며 붙어있던 씩씩하며 붙어있던 무슨 점점 화병으로 죽어가며 붙어있던 하여간 붙어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거한다는 면에서 참멸망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에요. 뭐가? 세상을 향한 불굴의 희망이 십자가로 나 스스로 꺾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불치병에 걸려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라도 하늘만을 향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주님은 33살에 부활하셨어요. 다 장가났을 때 그냥 공간을 뚫고 들어오십니다. 벽을 허물고 들어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가질 게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주님의 건강하다 못해 차원이 다른 몸을 가지고도 이 세상에 미련 제로, 아쉬움 제로의 상태에서 승천해버리고 마십니다. 도대체 미치지 않고서야,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그 주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세상에 대한 희망이 불굴의 희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철이 없고 몰라서 잠시 세상을 희망할 수는 있지만 그게 불굴의 희망이 된다는 것은 악한 거예요. 마귀적인 겁니다. 사탄적인 겁니다. 멀쩡하신 33살에 부활하신 몸을 갖고도 아무 미련도 없이 하늘로 훌쩍 가버리셨는데 그분을 주님이라고 믿으면서 제정신이 아니니까 이 세상에 대한 희망을 불굴의 희망으로 갖는 거지요. 세상에 대한 희망은 영적으로 철이 없던 시절로 족합니다. 이제는 이세벨이 당한 그 아합의 가문이 당한 참 멸망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죽자고 십자가를 생활화해서 이 세상을 향해 가지려고 하는 나의 이 희망, 특히 불굴의 희망의 길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똑같이 세상을 향하던 그 희망의 에너지를 하늘을 향하여 쏟아붓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만이 답임을 알게 해주셔서 문제가 주어질 때 불굴의 희망으로 참 멸망의 길을 가는 대신에 꺾어버리고 하늘을 향할 수 있게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